오늘 3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잘 아는 우리 요셉의 꿈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든지 꿈은 참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I have a dream 그러면서 그 꿈을 흑인 인권 보호를 두고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많은 인권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미국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링컨은 19세기 미국의 노예 해방을 놓고서 자신의 딱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말씀을 붙잡고 또 미국을 변화시켰던 사람이죠. 신자든 불신자든 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또 그 사람의 사실은 인생의 망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이 오늘의 나의 절대 망대로 확립되어지는, 그래서 세 가지 편집이 매일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자.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주셨던 말씀이 키워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딱 주신 내용을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것이 777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으로 망대를 세워서 그것을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여정과 이정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 우리가 777을 계속 확인하고 누려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거를 계속 하시면서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24시가 전부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절대 망대. 그럼 이때부터 무엇이 되어지느냐? 세 가지 세팅이 되어진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자신의 절대 망대로 딱 서 있으니까요. 매일 그것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와 우리 지역과 현장과 시대는 항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시대의 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문제투성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것을 이렇게 어제 표현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황금어장이다. 모든 것은 황금어장이다. 그런데 거기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다. 그게 오래 왕치가 돼버리니까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삼어장이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을 항상 구상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지금 이 세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의 삶의 기반인 5가지 기초 현장이 있다. 나, 만남, 가정, 우리의 업, 우리 지역 현장이 있잖아요. 이 5 기초가 있는데 사실 황금어장이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계보고마의 플랫폼도 될 수 있는, 그런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고 사단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놓쳐버린 이 5 기초 현장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아니라 황금어장으로 우리의 삶의 5가지 기초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것을 두고 다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까지. 왜냐하면 가보면 똑같거든요. 우리가 볼 땐 지구 반대편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개인이고 만남이고 가정이고 자신의 업이고 현장인 거예요. 그 5기초 현장은 어딜 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5기초 현장을 재앙지대를 살려야겠구나. 사각지대에 빛을 비춰야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황금어장으로 진짜 살려야 된다라는 거.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보고만 하는데 하나님 중요한 증인으로 요셉을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다. 단 세 번째로 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어제 전도자가 말씀하실 때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왜? 모든 사람이 병들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방황하고 영육 간에 지금 질병을 얻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 영적 문제, 그리고 그 병이 오기 이전의 과정들, 그리고 그 병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도 그 이후에 의사는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대청 랩런트와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의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저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유 때문에 막 지금 파업을 하면서 의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또 해야만 하는 일조차도 지금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손도 댈 수 있겠냐? 눈치라도 챌 수 있겠냐? 아무도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 가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정말 치유 시대, 앞으로 더 갈급하게 이 치유에 대한 요구들이 생겨날 시대입니다. 또 다민족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애 안 낳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0.6, 0.5 점점 줄어들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유지가 안 되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지만 다민족에 대해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올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앞으로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인구가 갑자기 팍 이게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분명히 다민족에 더 열릴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유럽을 보면 알아요. 10년, 15년 전에 유럽이 난민들을 대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유럽 곳곳에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럽은요. 그 다민족들, 난민들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지금 완전 폐쇄적인 정치였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 대비 없이, 아무 영적인 완충 장치도 없이 유럽 교회는 영적이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인권, 사랑, 배려, 자 이런 측면에서 일단 난민들이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받아는 들였어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테러리스트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불만, 왜? 차별받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은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왜 이 취급을 이 나라에서 받아야 돼?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민족 문이 열렸을 때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리 교회가 그 완충 장치를 할 수 있는, 진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이 답을 가진 교회 역할이 막중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렘넌트 시대 활짝 열린다. 전에는 렘넌트가 공부하고 졸업하고 직장 가고 앞으로 사업하고 어른 되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확실한 영적 힘 가지고 내용만 있으면 어린아이들도 사업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다. 미디어를 통해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 내용, 자기 콘텐츠만 확실하면 대학 졸업하기 전에도 앞으로 진짜 큰 사업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3단체는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 다 그랬잖아요. 대학생들 다 그만두고 하버드대 그만두고 그만큼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 해야 될 절대망대를 본 거예요. 아,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절대망대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24 한다고 하버드대가 우리는 이름 때문에라도 가겠지만 그거를 팽개치고서라도 집중을 한 거예요. 뭔가를 본 거잖아요. 우리가 세계보고마 하는 여정 속에 이 치유 시대, 다민족 시대, 렘넌트 시대를 하나님 앞에 여실 것이다. 그래서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을 전부 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금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놓고 뭡니까? 오늘의 나의 절대망대를 세워 3가지 세팅을 하라라는 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4차 산업이 점점점 이제 현실화, 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도래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옵니다. 지금 특히 화이트 칼라 직종, 기존에 엘리트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판판이 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 노조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 잘 못해요. 미국은 지금 수만 명씩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엘리트들이 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요. 각종 중도. 사람이요, 자기 그것도 젊은 나이에 자기의 일자리, 그래도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고 일이 있다는 것이 복음을 떠나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어져요. 젊은 시절에. 완전 패닉 상태죠. 갈수록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해야 되는 일도 줄어들어요. 새로운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 일조차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랏빛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꾸기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젊은이들, 올라온 아이들한테는요, 진짜 하나님 확실한 언약을 갖고 꿈 딱 안 가지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가 아니면 와, 진짜 헛다리 짚고 뭘 달려갔는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 뭐 이것저것 못하는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를 치유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을 그래서 40년 동안 30년 동안 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30년 시대, 앞으로의 50년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자가 이런 간증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절대망대를 24고 있냐. 어떻게 하면 다락방 교회에 금요일 날 전국의 아픈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 수 있는 그 치유망대를 어떻게 세울까. 난 지금 이거 편집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치유라는 것을 탁 놓고 금요일 날 함께 힐링 캠프의 망대를 세웁시다. 우리 말씀 인도 따라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원래 원단 메시지 그게 영적 작품이다. 특히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우리 랩런트들이 탁 서밋으로, 주일날은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인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어서 다시 도전하고. 자,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유럽과 미국 교회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이 대비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3단체가 3가지 뜰을 만들어서 후대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 문 닫고 미국 교회가 지금 거의 이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도 곧 그 수순을 밟을 텐데 머지않아.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미리 시대의 후유증을 대비해서 교회의 존재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아니 의사 일마저도 안 하는 시대에 진짜 영육 간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고 창조적인 치유를 할 수 있고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고 사단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기를 그 인생에 불어넣어주고 다시 재창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이 있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잖아요. 그런 치유 망대를 앞으로 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시대마다 교회가요 그 시대를 주장하고 앞서가고 주도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이 희미해지고 인본주의 망대가 세워지면서 교회가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이게요 2000년 교회 사석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지금
큰 하나님의 전환점을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병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빛을 주셔서 치유의 망대 세우는 개인과 교회들을 통하여 이 단체를 통하여 이 후유증 시대를 앞으로 대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애굽의 후유증 대비했잖아요. 애굽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 기근이라는 것을 보면 그 육신적인 것만 굶어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살린 거잖아요. 주위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린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대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쩡쩡하게 황금기를 이룬 것 같지만 대기근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는 망대를 딱 세우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 대비책이 딱 나오잖아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늘 그 시작이 뭐냐? 요셉에게 오늘의 절대망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계속 확인할 텐데 오늘 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는요 불행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동생을. 차라리 어머니를 모르는 베냐민은 그냥 어떤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는 요셉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빈자리가 오히려 베냐민보다도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 상실감이라는 것 굉장히 아마 크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아버지가 그래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보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어떤 양육과 보살핌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육신적으로는 막 사랑하고 의식주적으로는 막 책임을 지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보통 아버지들은 육신적인 거, 의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막 챙겨주려고 하지만 근본에 아직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형들보다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형들의 시기. 그또 요셉이 형들이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 그러니까요.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이런 시기, 질투, 미움, 안 그래도 어머니가 없는데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리움도 있겠죠. 외로움도 아마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정서적으로도 뭔가가 또 빈 것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로 많이 때웠던 것 같습니다. 말로 그 어떤 것들을 많이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달랐어요. 배다른 형들이지만 배다른 형들. 그리고 미움. 요셉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이 이랬습니다. 요셉의 내면 상태에는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불행과 고통의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절대망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뭘 했냐면 그것이 기도의 플랫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오늘의 절대망대의 시작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작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이 속에서 갱신할 것 찾게 하시고 위기 속의 기회를 찾게 하십니다. 이 절대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 시작이다.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상황, 현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신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오늘 요셉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기도의 플랫폼을 세우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또 요셉을 통해 잡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CVDIP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성취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꿈을 꾸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꿈을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확실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꿈에도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결과인 것이지, 과정인 것이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랑 다른 점이겠죠. 우리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절대 언약, 꿈에도 나올 만큼 확실한 언약, 그걸 요셉은 가정에서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딱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37장 6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에게. 7절에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또 말합니다.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형들, 가족 전체가 절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이다. 태양과 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형들의 미워하는 그 형들의 질투 속에도 사실은 진실이 담겨 있어요. 37장 8절에 보면요,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미워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형들의 꿈 해석은 맞아요. 그죠? 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 그 꿈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형들의 해석이 본인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것은 분명한 정확한 미래에 대한 거였어요. 왕이 된다, 다스릴 것이다. 세 번째는 꾸짖는, 자, 여기는 미워하는 형들의 꿈 해석이었다면 두 번째는 꾸짖는 아버지, 자, 야곱의 해석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시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 네 형들이 참으로 거기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근데 그대로 되죠. 이것도 정확한 미래. 애굽에 가서 절 여러 번 합니다. 형들도 쌀 얻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요셉이 너무 우니까 형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혹시 우리를 죽일까 봐 많이 절합니다. 계속 절합니다. 정확한 미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현장 가다 보면요,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부러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네가 이렇게 되겠냐, 그런 것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분명한 정확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 언약 여정 갈 때, 그것이 꿈에 나타날 만큼 정확하고 생생할 때,
그거 결국 CVDIP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꿈을 꿔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속에서 나의 꿈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인도 따라 그림을 그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영원한 작품 남기게 하옵소서. 요셉은 계속 그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이런 비전과 꿈이 계속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VDIP에 망대를 세워라. 이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3세팅이 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그 꿈을 현실화시킨 방법이 뭐냐? 자, 꿈은 꿈인데 진짜 현실화되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뭘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된 것. 여러분 생각에 간직된 것. 여러분 뇌에 그게 결국 저장되고 기억되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뇌의 스위치를 켜라.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녹서 포럼을 했었어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의사인데,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쓴 책이 거의 드문데, 이 책은 과학자면서 의사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에 담겨질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뇌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증인으로 이 책을 썼었어요. 이 책 굉장히 참 좋았거든요. 우리가 이걸 갖고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포럼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뇌의 스위치를 켜라 365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365일 1년 매일 한 개씩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가면서 말씀과 뇌과학을 연결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했던 것, 묵상했던 것, 그거를 한 페이지 가득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반 틈, 어떤 거는 한 페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매일 한 장씩 읽자. 그러면은 365 1년 지나면 이 책 끝나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30분만 한 주간 읽었던 그 7일치 중에 두세 문장만 진짜 이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 내가 은혜 됐다, 내가 기억해야겠다, 이건 내게 진짜 도움 됐어. 요 문장을 읽은 것 중에서 표시해서 한 2개나 3개 정도만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나눠보자. 그게 포럼이에요. 막 주저주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았던 구절. 왜냐하면 이 책에 되게 주옥 같은 문장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 따로 발췌해 놓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사실 망대가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 너무 쉽거든요. 꼭 뇌의 스위치를 켜라 365 요거 한번 주문하셔서 매일 한 개씩만 읽어보세요. 기도 수첩 하시면서 한 개씩만. 그 말씀과 뇌과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묵상의 뇌과학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올 한 해 이 치유의 망대가 서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되는 게 중요하다. 확실한 언약이 CVDIP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주셨던 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일단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77 이 기도 누림을 계속 하면서 영적 서밋을 회복하라. 영적으로 탁 넘어서고 요셉이 이 그리움과 외로움과 또 정서적인 비어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미움을 받고 자 이런 어려움에 갇혀 있었잖아요.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넘어서고 올라서는 영적 서밋. 이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 속에 문제, 갈등, 위기지만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아내는 요게 영적 섬. 요거를 찾아라.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크로스비가 사고로 인해서 의료사고로 인해서 눈을 못 보게 됐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죽잖아요. 근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의 망대가 섰어요. 특히 할머니를 통해 언약의 망대가 서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말씀으로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눈 못 보나 영의 눈은 계속 맑아지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길을 가게 되어져서 크로스비는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계속 참 은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그 불행과 고통과 문제가 그 문제 갈등 위기가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딱 돼버리니까 올라서 버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기능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년이 지나고도 영향을 주잖아요. 광범위하게 문화 서밋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 시대를 두고 영향을 주는 영적 작품 남긴. 이 서밋 타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이 영적 작품 만들 수 있는 소스를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 서밋을 놓쳐버리니까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품은 문제라는 갈등이라는 위기라는 그 사실 포장지에 쌓여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밋에 응답이 온다.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면 서밋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항상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크고 작은 일, 문제 속에서 항상 찾아내야 된다. 오직을 찾아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오직. 작은 것 속에 오직.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오직 예배에 성공하겠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대표 기도, 나중에 헌금, 찬양, 말씀, 광고 이 전부 다 축도까지 다 예배거든요. 그걸요. 오직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직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하나님이 세워서 함께 우리 교회가 마음에 간절하게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을 대표자를 세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간절하게 우리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는 뭐죠?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 특히 주의 종들을 통해 펼쳐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걸 같이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뭔가 오직 예배를 하나를 여러분 주일날 참석해도요. 유일성 아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냥 의뢰 지나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나는 영적 작품으로 만들겠어. 최고로 만들겠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 전도자가 한번 탁 스쳐가면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제게 메시지가 되는데 예원교회에 매주 핵심 가잖아요. 그때 지하에 살 때였어요. 계단을 한 내려가다가 어느 날 내가 여기 지금 왜 내려가고 있지? 의뢰이 그냥 가는 발걸음이다가 순간 그 질문 하나에 완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이 걸음이 오늘 이 발걸음이 지금 어디 가는 현장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그 응답의 자리 말씀 성취의 자리에 내가 심부름하는 야 오늘 발걸음 아니냐? 이 순간 영적 상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들 발견하는 순간요.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함께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크고 작은 것 속에 항상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습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라.
확실히 응답이 오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자. 지금 3단체가 네피림의 능력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능력으로 지금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전을 만들어서 파수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 신전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들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면서 전부 다 소통하는, 불러들이는 안테나를 세웠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황금어장, 사각지대에 재앙지대 된 저 3어장을 살릴 절대망대의 플랫폼을 세우자. 절대망대의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세우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이 그릇을 조금씩 지금 준비합니다.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할까? 첫 번째, 지금 이 시대 앞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이 3가지 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될 본분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버리고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막 집단 행동도 하는 지금 시대가 된 거죠. 민주주의 교육이 좋은 것이지만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진짜 것을 놓치고서도 해내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 사회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병자들과 국민들은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자기 이해관계를 훨씬 앞서서 본분을 놓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만큼은 영적 기관으로서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다. 다민족과 TCK 후대들, 렘넌트들, 그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 그래서 3가지 뜰이 확실하게 준비되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로마가 멸망하게 되면서 카톨릭의 수도원과 교회가 일시적이지만 복음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세상의 기관을 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의 시작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그런 위기 속에 교회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지금 후유증을 대비하는 기관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걸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망대 돼야 됩니다. 우리 당대에 반드시 우리가 평생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매주 지금 리듬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 매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래서 금요일부터 완전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금지하고 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전적으로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딱 지키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의 저력이 다 나와요. 유대인이 정치 정복했죠. 경제 정복했죠. 문화 정복하고 교육 정복했잖아요. 그게 뭐냐? 집중의 힘이라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 살리고 저 3어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오롯이 집중하는, 구별된, 특히 이제 그 금토일을 우리 살려야 됩니다. 이게 절대 시간표다. 절대 시간표. 지금 요 기회를 놓치면 유럽, 미국 교회처럼 우리도 결국 한국 교회도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3번째는 어제 우리 산업 선교, 렘넌트 전도화, 그리고 우리 핵심을 통해서 모든 전도자들 대상으로,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자, 전부 다 메시지가 뭐였냐면 3가지를 세팅하라. 전부 다 절대망대, 오늘의 나의 절대망대에 3가지 세팅하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편집하고 매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 일할 때 의미가 살아가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제 핵심에서 하나하나씩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호흡이 안 되면 죽잖아요. 호흡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777 이걸로 기도 이걸 세팅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777이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통에 이거 하나하나씩 계속 우리에게 망대를 세워 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하려니 좀 급한 게 먼저 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내게 들어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단의 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문의 오래된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먼저 급한 것이다. 어제 말씀하셨죠? 자, 네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표가 있다. 기도의 시간표. 그냥 하나님 망대가 갑자기 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의 시간표가 있다? 첫 번째, 언약을 누리는 138 언약. 이걸 가지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이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이어야만 하는지. 그걸 5기초 현장에서 계속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5기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누리면서. 언약을 누리면서. 그리고 드디어 도전하라. 언제요? 땅끝이 보일 때. 5기초 현장에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나의 업과 현장에 땅끝이 딱 보일 때는 확실하게 도전하라. 이렇게 기도를 누리는 시간표를 가져다 보면은 하나님의 망대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5번째로 망대의 기준이 뭐냐면 절대 망대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망대. 이게 기준이다. 반드시 해야만 있어야만 되는 거.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며 절대 여정이 나오고 절대 목표가 있고 절대 응답이 오게 된다. 그게 바로 절대 망대다라고 했습니다. 6번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셨죠? 3집중, 아침, 낮, 밤. 3집중. 계속 더도 되다 안 되다 반복하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3응답, 문제, 갈등, 위기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답과 갱신과 기회가 있다. 이걸 계속 적용하면서 응답으로 계속 바꿔가라. 그러면서 3세팅 결국은 이게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3가지 세팅을 하라. 요게 방법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이냐? 3가지 뜰이다. 결국 남겨야 될 것,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해지는 3가지 뜰을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된다. 이게 어제 전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은 이렇게 적용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3세팅. 한 주간 요셉의 꿈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오늘의 절대 망대 3가지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에 중요한 시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외로움과 또 그리움과 또 형들의 그런 미움 속에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과 갱신과 기회를 찾아 정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금토일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함께 치유의 망대, 다민족의 망대, 그리고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가는 일에
나의 응답 누리고 나의 절대망대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빛의 경제 응답의 증거의 예물 되게 하시고 정말 요셉의 CVDIP처럼 경제에 있어서도 흑암 경제, 네피림 경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 시대에 진짜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활짝 열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에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 응답의 CVDIP의 망대가 서는 그런 절대 망대에 헌금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오늘의 절대 망대를 세워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진 그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